불교성전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자비경, 길상경 같이 독송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니고, 1페이지죠? 네. 자비경, 마땅히 이러할지니 행복과 열반의 길을 가는 사람, 유능하고 정직하며 고운 말에 부드럽고 겸손하라. 바라는 게 적어 공양하기 쉽고 단출하고 검소하며 감과는 고요하여 동요하지 않아 뻔뻔하거나 세속에 연연하지 않네. 슬기로운 이가 나무랄 일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니 오직 간절히 빌 뿐 복되고 평안하라. 온 생명 부디 행복할지라. 약한 것, 강한 것, 숨 쉬는 거라면 모두 다 긴 것, 큰 것, 중간 것, 짧은 것, 가늘거나 굵거나 남김없이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가깝거나 멀거나 이미 있는 것, 앞으로 태어날 생명까지 모두 행복할지라. 남들 속이지 말라, 얕보지 마라. 어느 때 어떤 일로도 홧김에 또는 오기를 부려 남 불행해지기 바라지 말라. 마치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목숨으로 감싸듯 모든 생명을 향해 가없는 연민을 키워나가라. 온 세상 자비로 가득 채우리라는 큰 마음 품을 지니 서서나 걸을 때나 앉아서나 누워서나 성성하게 정념을 챙기라. 그 성스러운 자리, 어떤 견해도 고집하지 않으며 덕과 지혜를 갖춘 사람, 욕망을 다스리는 사람, 다시는 태 속에 들지 않으리.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은 사바티의 제타숲 고독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장자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용모가 단정한 한 신이 밤중이 지나 제타숲을 두루 비추며 스승에게로 왔다. 그리고 예배한 후 한쪽에 서서 시로 써여 주었다. 많은 신과 사람들은 행복을 바라면서 행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으뜸 가는 행복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어진이와 가깝게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할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자기 분수에 알맞은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소원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지식과 기술과 훈련을 쌓고 그 위에 변제가 뛰어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부모를 섬기는 것, 처자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일에 질서가 있어 혼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보시와 이치에 맞는 행위와 친족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과 비난을 받지 않는 행위,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악을 싫어해 멀리하고 술을 절제하고 덕행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존경과 겸손과 만족과 감사와 때때로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인내하는 것, 온순한 것, 수행자를 만나는 것, 때때로 이치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수양과 깨끗한 행위와 거룩한 진리를 보는 것, 열반의 경지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이 안온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이러한 일을 한다면 어떠한 일이 닥쳐도 실패하지 않는다. 어느 곳에서나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더 없는 행복이다. 자, 진정한 자비와 진정한 행복에 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읽는데 읽을 때마다 저는 참 새롭게 느껴지고 참 좋아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인사 나누죠. 네, 안녕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지난 초하룻날 이제 오신 분은 오셔서 보셨을 거고 못 오시는 분은 유튜브로라도 보셨을 것이고 그날 유튜브가 좀 소리가 틱틱틱 그래서 좀 듣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못 보다가 너무 틱틱거려서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어쨌든 우리 절에 오늘 지금 큰 변화가 하나 있죠. 네, 우리 스님이 한 분 더 와 계십니다. 스님 이쪽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네, 잠시 일어나시고요. 네, 반대로서 그냥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문수 스님이세요. 문수보살하는 문수 스님. 네네네. 네, 앉으세요. 백중까지 우선 기도를 하시러 오셨어요. 이제 그렇게 오셨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우리가 그래서 여기 법계사 좋네, 계속 살아도 좋겠네라는 마음이 드셨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나 기도하러 왔으니까 기도만 끝나고 가야 되겠네.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좀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분 한 분 인사드릴게요. 향엄거사님, 보리신 보살님, 진여문 보살님, 정경화 보살님, 보현화 보살님 진짜 오래간만에 뵀습니다. 그다음에 도안신 보살님, 그리고 여보환 보살님, 법미화 보살님, 자경화 보살님, 묘련화 보살님, 금선화 보살님, 금광화 보살님, 마하연 보살님, 그리고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원만화 보살님, 위자야 보살님, 정주행 보살님, 자련화 보살님, 대자행 보살님, 자명화 보살님, 정예화 보살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법관과사님도 오셨는데 가물은 비 대신에 하늘 대신에 지금 열심히 화초에 물을 주시느라고 안 올라오셨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찌감치 법승 장성필 거사님께서 오셔서 오늘 여기저기 나무 필요 없는 것들 베고 예쁘게 나무를 잘 다듬어서 마치 이발한 것처럼 깔끔하게 그렇게 도량 가꾸는 일을 하시고는 이제 법회는 참석을 못하고 먼저 가셨습니다. 어쨌든 그 노고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같이 읽고 싶은 부분은 아마도 98페이지던가 97페이지입니다. 제목이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 소제목이 그렇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반야불교 학교가 제가 이제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이 안 되고 일요법회 끝나고 오후 2시에 하기 때문에 한 달에 2번인데다가 또 이제 뭐 일정이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길고 늘어져 가지고 그래서 기초교리를 입문반을 뭐 한 7, 8개월 했고 천수경을 근 10개월인지 근 1년 가까이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지난번에 천수경을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반야심경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와서 반야불교 학교를 열었을 때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노보살님이셨어요. 70 후반쯤 되셨던 노보살님이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공부를 하러 열심히 오셨어요. 지금은 제가 일요일날 오후 2시에 하지만 그때는 제가 평일날 화요일날 오후 7시에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후 7시에 오시면서 다른 보살님까지 이렇게 손잡고 오시는 거예요. 집에서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평생 절을 그냥 잘 다니더니 가로놓게 늙어가지고 절에 너무 빠졌어. 그러시더래요. 당신은 절에 너무 빠진 것 같아. 왜냐면 그전에는 초하루 날 뭐 무슨 날 한 달에 한두 번 안 빠지고 절에 가시면 그것도 신심 있는 분들이셨어요. 근데 아니 매주 저녁에 꼼꼼한데 7시에 공부한다고 책을 들고 절로 가니까 당신은 너무 절에 너무 빠진 것 같아. 그러시더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왜냐면 그만큼 평생 절을 다니셔도 불교 학교는 낯설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지요, 우리가. 근데 왜냐면 그냥 절에 가서 쌀 가지고 가고 공약물 올리고 가서 인등 키고 연등 키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였지 무슨 불교를 공부를 하러 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동안 불교학교를 계속 꾸준히 해왔는데 꾸준히 들었던 안 들었던 그런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들이 많이 불교에 대한 이해가 더 이전보다 깊어졌음을 아마도 느끼실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이렇게 밥 떠먹은 자리처럼 금방 밥을 퍼먹으면 금방 5숟가락 먹으면 크게 뜨면 한 그릇이 없어지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보고 옛날에 죽 떠먹은 자리 같다 그래요. 죽은 떠먹으면 표가 안 나요. 근데 10수째 먹으면 죽이 바닥에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눈에 띄게 표는 나지 않지만 그런 걸 이제 더 안 띄게 나타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가랑비 옷 젖듯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좋은 표현은 아닐 때 쓰지만 그것도 그런 뜻입니다. 향기에 젖듯이. 냄새는 옷은 이렇게 젖어서 알지만 향기는 안 좋은 향기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런 향기 있었죠. 화장실이 옛날에 우리 수세식이 아닐 때는 화장실 갔다 나오면 옷에서 냄새 났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런 것처럼 고깃집 갔다 나오면 고기 냄새 나고 흡연하는 분 옆에 있다가 오면 흡연한 냄새 나고 이런 것처럼 이제 그거는 안 좋은 거를 받아들일 때 이야기지만 좋든 안 좋든 꾸준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쨌든 나쁜 일도 꾸준히 하면 나에게 쌓이고 좋은 일도 꾸준히 하면 쌓여요. 그래서 아유 불교 공부는 해도 어려운 것 같고 또 설명을 들을 때는 알 것 같다가도 돌아서서 집에 가면 내가 오늘 뭐 배웠나 모르겠어. 그런 느낌을 느끼시지만 그래도 어디 가고 남지 않아요. 이제 시험 공부하듯이 딸딸딸 외워서 이렇게 몇 점 이렇게 시험지에다가 써내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해하셨으면 저게 뭔 소리야? 못 알아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이해를 했다면 귀에 남아요. 네, 남으니까 또 우리가 시험 공부처럼 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같이 이제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그 시간에 이곳에 안 오시더라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유튜브로 보는 것보다 그래도 눈 마주치고 육성을 들어가면서 하는 게 이제 좋은 것처럼 그래서 가능한 한 시간이 되시면 오후 2시 또 시간이 안 되면 유튜브라도 통해서 같이 불교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왜 불교 공부를 하자고 하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97페이지죠. 자, 부처님께서 코삼비의 코시타 동산에 계실 때 일입니다. 코삼비라는 나라는 부처님이 계시던 나라의 이웃 나라인데 비교적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제일 마지막에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전륜성 왕이 인도를 통일할 때 코삼비를 마지막으로 치고 나서 전 인도를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국이던 나라예요. 이제 강국이면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그랬겠지요. 자, 이 코삼비 동산에 계실 때 일입니다. 하루는 부처님을 시봉하는 아난다에게 자, 부처님께는 많은 제자가 있었고 금강경에 비롯되기는 1250명의 비구 스님이 있었다. 물론 그 외에 비구니 스님들도 있었고 많이 있었지만 금강경에 보면 1250인 비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뛰어난 비구 10분이 있어서 그분을 뭐라고 합니까? 10대 제자라고 하지요. 자, 10대 제자는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근데 그 10대 제자는 이제 뭐 누가 꼭 10명을 정해놓은 바는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저분은 저게 뛰어나, 저분은 저게 뛰어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붙여준 그런 이제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평가에 보면 이제 뛰어난 부분을 갖게 했어요. 예를 들면 깔끔쟁이 누구, 예쁜이 누구, 친절한 누구, 또 부지런한 누구, 또 뭐 툴툴이 누구, 투덜덜면 툴툴이 누구, 그 다음에 징징거리면 징징이 누구 이렇게 별명을 붙이는 것처럼 10가지의 뛰어난 부분에 따라서 각기 이름을 이렇게 붙여드렸는데 아난다 존자는 다문제일 아난존자입니다. 해보십니다. 다문제일 아난다. 한 번 더 다문제일 아난다. 네, 다는 많을 따자고 문은 들을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들었다. 근데 듣고 나서도 이 귀로 들어와서 이 귀로 나가버렸으면 다문이라고 안 했을 거예요. 다 들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많이 듣고 그걸 다 기억을 잘한 분이에요. 그래서 다문제일 아난다 존자로 인해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그 말씀을
안 한다 존자가 다 기억하고 있다가 줄줄줄 외운 거예요. 그러면 500명의 아라한들이 듣고 맞아 그랬어. 맞아 그랬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지.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누구라도 아닌데 언제 그랬어? 그런 일 없던데 이러면 경우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500명이 다 만장일치로 맞아 그렇다라고 승인을 해서 그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기록을 남긴 건 아니었어요. 통과가 됐어도 그거는 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입으로 매일 외운 거예요. 그렇게 외워나가던 난 것이 바로 경율론 3장 중에서 바로 경장, 경입니다. 불경. 수많은 경이 바로 안한다 존자가 외워서 남은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한다 존자는 늘 부처님 곁에서 부처님을 모셔서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입니다. 늘 모시고 있으면서 누군가 찾아와서 물으면 그걸 대답하는 과정을 옆에서 다 보신 거예요. 보고 듣고 기억하고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죠. 자, 이 안한다 존자에게 한 외도가 찾아와서 외도라는 말은 불교 이외의 종교를 믿는 사람을 외도라고 합니다. 자, 다른 종교를 믿는 외도가 찾아와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자,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집을 나와? 자, 이 출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가출하고 출가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출하고 출가가 좀 다르지요. 예. 지금 그 다른 걸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아는 도반 스님 한 명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출가를 했대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어디 시골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자기 어디를 가려고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갔는데 어느 스님이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그 모습이 좋아서 그냥 따라갔대요. 그래서 그날 출가를 하겠다고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이 지금 하면 남들이 너를 출가인 줄 모르고 가출인 줄 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졸업을 하고 그때까지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때 와라. 그러면 진정 이것은 가출이 아니라 출가다. 그러니까 물론 그 마음은 다 출가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남들이 볼 때 그렇잖아요. 갑자기 어떤 스님을 모르는 스님인데 쭉 따라가더니 나 여기서 계속 스님 할래. 나도 여기서 스님 될래. 이랬더니 이제 그 스님이 그렇게 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졸업할 때까지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정한 출가라서 내가 아주 축하하고 환영을 해서 받아들이겠다. 근데 지금은 남들이 볼 때나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볼 때 이거는 가출이라고 말하기가 쉽다. 그렇게 보냈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집을 나와니까 뭐냐면 출가를 한 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왜 도대체 집을 두고 나와서 가족을 두고 왜 출가를 해서 자, 부처님 밑에서 수행을 하는지요? 물어보니까 자, 외도의 질문은 불교 수행의 이유와 목적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유와 목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좋은 집을 두고 나왔을까?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집이 아니라 궁전을 두고 출가를 하셨고 왕위를 두고 출가를 하셨고 지금으로 말하면 미스 인디아에 속하는 가장 아름다운 부인을 두고 출가를 하셨고 그리고 잘생기고 똑똑한 아들을 두고 출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출가를 했을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처님이 그러더니 다른 스님들도 출가를 해서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그리고 부처님한테 가서 가 있고 다 그 부처님 당시에 출가는 부처님이 왕자셨기 때문에 그랬는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높은 계급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말하면 아주 최상위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아주 그 노예 계급도 출가를 해서 받아주시기도 했지만 자, 왜들 그렇게 좋은 집을 놔두고 좋은 많은 재산을 두고 출가를 하는지 궁금했던 거죠. 자, 이렇게 물으니 부처님 이에 대해서 안한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부처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안한다한테 물어봤죠. 그러니까 안한다가 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한다한테 물었으니까 안한다 존자가 이렇게 답합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기 위해서지요. 자, 여기 탐욕 옆에 한자가 써 있고 성냄 옆에 한자가 써 있고 어리석음 옆에 한자가 써 있지요. 다 알아도 보시겠지만 설사 못 알아보셔도 눈치채셨을 겁니다. 따라서 해보십니다. 탐진치. 한 번 더 탐진치. 한 번만 더 탐진치. 그래서 탐심, 진심, 치심이에요. 근데 탐심은 욕심내는 마음 아는데 진심은
우리가 이거 진심이야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이거는 성낼 진짜예요. 성낼 진짜.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를 내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치심은 이제 어리석은 마음이고요. 자, 이 세 가지를 보통 이제 마음 탐심, 진심, 치심이라고도 하지만 이 탐심과 진심과 치심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불행하게 하는, 중생을 괴롭게 하는 거라서 마치 독을 먹으면 건강을 상하는 것처럼 독과 같다고 해서 이것을 삼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탐진치, 삼독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완성을 해봅니다. 탐진치, 삼독. 예, 이 탐진치, 삼독을 끊기 위해서지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다시 묻습니다. 자, 탐진치, 삼독에 무슨 허물이 있기에 끊어야 한다고 말하는지요. 만약에 누가 담배를 끊겠다 그러면 담배가 뭐 이렇게 문제라고 끊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 그게 왜 그걸 끊겠다고 하는지요. 그러니까 자, 탐욕에 집착하면 마음이 캄캄해져서 자기와 남을 해치게 됩니다. 이제 캄캄해져서 우리가 어두우면 뭐가 뭔지 구분을 못 하잖아요. 어두우면 잘못하면 발 잘못 디디면 어떻게 해요?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자, 탐욕에 집착하면 마음이 캄캄해져서 어두워져서 즉 바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분간을 못해서 그래서 많은 잘못들이 탐심에 눈이 어두워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자, 그렇게 해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세에서도 죄를 받고 후세에서도 죄를 받기 때문이죠. 이건 그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바로바로 받게 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죄를 덜 짓게 될 거예요. 인과. 바로바로 벌을 받으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 사람은 인과가 무섭지도 않나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신도님들 중에도 가끔 물론 스님들 중에도 그 잘못을 하는 스님들이 있죠. 그러면 아유 스님들은 인과를 믿으라고 하면서 저 스님이 인과를 안 믿었나? 그렇게 나쁜 일을 하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인과가 좋은 인과도 마찬가지고 나쁜 것에 관한 인과도 바로 나타나면 즉 나쁜 거를 해서 예를 들면 그 마찬가지로 세속의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담배를 한 모금 먹으면 한 갑을 피우면 금방 뭐 혈당이 이렇게 내려간다든지 예? 여기 폐가 까맣게 된다든지 이러면 못 피울 거예요. 근데 바로 그렇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유를 찾는 거예요. 찾다가 뭐를 찾냐면 아유 우리 할머니 옛날에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우는 꼴채셨는데도 90까지 살았어. 뭔가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피울 이유를 찾는 거죠. 만약에 술을 먹어서 2잔 이상 먹었다. 어느 정도 취하면 간 지수가 금방 안 좋아진다면 무서워서 못 먹을 거야. 근데 그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쌓여가지고 나중에 간이 병 들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무서운 줄 모르고 먹는 거야. 뭐 한 잔은 괜찮대. 2잔까지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대. 그 다음에 뭐 친구들끼리 한 잔은 사교에 도움이 돼. 친구 사귀는데 도움이 돼. 요즘은 회사에서 좀 덜 할 거야. 옛날에는 남성들 술을 못 먹으면 거의 사회생활을 못하는 것처럼 모여서 다 어디 가서 새로운 데 만나면 부어라 마셔라 들이붓고 마시고 막 그렇게 해야 사람을 친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친해야 어떤 팀워크가 생겨서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회식한다고 술 먹이면 안 먹고 싶은 사람들은 안 먹는데요. 옛날 애들은 안 먹고 싶어도 그냥 눈치 보여서 먹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래요. 그것처럼 이제 뭐냐면 뭔가를 잘한 것도 쌓여서 바로 복을 받으면 다 열심히 복을 지을 거고 뭘 잘못해서 바로 벌을 받으면 이제 무서워서 못할 텐데 문제는 그렇게 어떤 것은 계속 쌓여도 즉 예를 들면 술을 먹으면 한 번 먹어서 그냥 간이 병이 나버리면 무서워서 못 먹을 텐데 그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조금 먹은 게 쌓여가지고 어느 날 간이 이제 병이 나는 거예요. 요즘들은 이제 검사를 하니까 미리 어느 경계 간 경화가 가까워졌다. 이러면 이제 음주하지 마세요. 이러면 이제 무서워지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먹다가 어느 날 쓰러졌어. 쓰러졌는데 가보니까 이미 간을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 이런 경우가 참 많았죠. 그러니까 이 선업과 악업에 대한 인과가 금방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을 짓는다고 해도 뭐 열심히 지었는데도 보니까 뭐 별로 복이 오는 것 같지도 않고 저 집은 보니까 나쁜 짓은 골라서
쌍냐고냐고 나쁜 짓을 하는데 보니까 별로 벌도 안 받고 저 집은 땅도 대박 났어. 이거 뭐 복 짓는 게 복이 안 되는가 봐.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자, 밥도 과식 안 하고 열심히 먹어. 열심히 해. 또 뭐도 열심히 먹고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병이 났어. 운동하는 거 다 소용없나 봐. 뭐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좀 가벼운 예를 하나 들자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중국 음식이 맛있는데 기름지죠. 음식이 되게. 근데 그렇게 기름진 걸 먹고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뚱뚱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비교적. 저렇게 기름기를 먹는데도 별로 안 뚱뚱하구나. 고기를 저렇게 먹는데도 중국 사람들은 살이 별로 안 찌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차를 마셔서 그렇대. 중국 사람들 정말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방 성분을 녹여내고 배출하는 작용이 있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과학적으로도 많이 증명된 얘기예요. 근데 제가 아는 타이완의 어떤 분이 이제 정말로 모태 차인이야.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차를 마시던 사람이니까 늘 엄마도 아기를 가졌을 때 늘 차를 마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차를 언제 알았냐 그러면 나는 모태 신앙이면 모태 차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인데 그분이 키가 작은데 토실토실해요. 팡팡해요. 그러니까 이제 차 얘기를 하다가 차를 마시면 기름기 빼줘서 그 다이어트에 날씬해지는 데 도움이 돼. 그 사람들이 자기는 평생 마셨다는데 통통한데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도 속으로만 말하고 생각하고 말지만 어떤 사람들이 직접 합니다. 차 마시면 날씬하다더만 누구는 평생 차를 마셨는데 왜 안 날씬해? 그러니까 그 사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평생 마셨는데도 이런데 안 마셨으면 어떻게 됐겠어? 그런 거예요. 누구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데 살이 안 빠져.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는데 안 빠진데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과정을 안 보는 거야. 안 보고 뭐래요? 아니 다이어트를 했는데 왜 안 빠져? 안 하면 더 찐다고요. 운동을 했는데도 왜 그래? 운동을 안 했으면 어때요? 더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금강경에도 많이 나오죠. 금강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금강경은 굉장히 믿기 어려운 경전이다.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도 깊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내용을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금강경은 수지 독송하면 그 복이 삼천대천 세계를 삼천대천 세계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예를 들면 이만한 방을 금은 보석으로 꽉 채운 것보다 더 복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런데 금강경을 읽는 사람도 그렇게 복이 많다고 했는데 금강경을 읽는 사람도 가끔 다른 사람에게 시기 질투이거나 혹은 업신여김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나와요. 금강경은 업신여김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아니 금강경을 읽으면 복이 그렇게 많댔는데 왜 저 사람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겨? 복은 다 어디로 간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더 큰 벌을 받을 뻔했는데 금강경을 읽었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는 걸로 끝났다. 예를 들면 죽을 일인데 다리 아픈 걸로 끝났다.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죽을 일인데 관절 아픈 걸로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싸워온 악업들도 눈에 보이지 않고 싸워온 선업들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업과 악업들에 둔해지기가 쉬워요. 둔해지기가.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 자, 현세에서도 죄를 받고 그래서 어떤 죄는 현세에 받아요. 근데 어떤 죄는 내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유할 때 그렇게 하죠. 법구경에 나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모든 기도를 한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가피를 입었다 그러면 참 좋은데 나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가피를 왜 못 입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바로 귀담아 들을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악업도 악인도 즉 악업을 많이 지은 악인도 그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복을 받는다 했어요.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복을 받는다. 무슨 소리냐? 이전에 지어놓은 선업, 옛날에 지은 선업이 볼 아직까지 받는 거고 그동안 지은 악업은 아직 나한테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열매가 아직 덜 익은 거예요. 열매도 그렇잖아요. 어떤 거는 며칠 만에 여는 거 있고 어떤 거는 몇십일 걸리는 거 있고 어떤 거는 몇 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뭐 열매까지는 아니어도 새끼를 낳는 거 보면 그렇죠. 20며칠 만에 병아리가 되는 것도 있고 몇 달 걸리는 거 있고 사람은 10달 걸리고 코끼리는
20달 걸리나? 클수록 더 오래 걸리죠. 그게 눈에 보인다고 해서 어머 새끼를 가졌다는데 왜 안 나? 아기를 가졌다는데 왜 안 나? 뭐 10달이 돼야 나오지. 그러니까 악업을 지은 것도 이거야 나오는 거야. 애가 클 때까지인 것처럼 그게 쌓아놓으면 아직은 안 나왔는데 그게 이제 드디어 어느 순간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 지은 거가 왜 빨리 복이 안 나타나나 그렇게 마음 졸여가면서 기다리실 일이 없다는 거야. 지어놓은 거는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할 것이며 악업을 지은 것도 내가 살살 모르게 남 모르게 지은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고 그다음에 나쁜 일도 안 생겨. 뭐 벌 받는다더니 벌 안 생기는구만. 아직 안 익어서 그래요. 안 익어서. 벌도 익으면 벌 받아요. 자, 그래서 여기 부처님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세에서도 받기도 하고 현세에 안 받은 거는 내생에서도 받아요. 후세에서도 죄를 받기 때문이죠. 분노와 어리석음에 집착해도 또한 그와 같지요. 탐진치, 삼독에 집착하게 되면 그 순간 사람은 장님이 됩니다. 바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자, 지혜가 없고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지요. 밝은 것도 아니며 열반에 이르는 것을 방해할 뿐입니다. 그래서 삼독을 끊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독을 끊으면 어떤 이익과 공덕이 있는지요? 자, 삼독을 끊으면 자기도 해치지 않고 남도 해치지 않으며 현세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후세에서도 과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잘 지어서 맛있는 걸 갖고 있으면 어떤 공덕이 있겠어요? 나도 맛있게 먹고 주위 사람들도 맛있게 먹고 그러는 것처럼. 그런데 가난뱅이가 되면 뭐예요? 나도 가질 게 없고 내가 가질 게 없으니까 주위한테 자꾸 달라고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돈을 달라고 막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주지는 못해도 주지 못하는 것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피하려고 그럽니다. 피해가려고 이렇게. 이건 좋은 소리가 아닌데 제가 또 생각난 게 있어요. 아, 이 병인데 또 이제 나옵니다. 저기 조계사 앞에 어떤 비구 스님이야. 그렇게 비구니 스님만 보면 아주 반가운 것처럼 막 가까이 쫓아가요. 그 다음에 신도님들, 보살님들을 보면 막 쫓아가. 그래가지고 이제 뭔 말하는지 제가 다 알아. 속닥속닥 하면서 제가 몸이 아픈데 약값이 없어요. 제가 뭐를 하는데 뭐 돈 달라는 얘기예요. 비구 스님이. 그렇게 쫓아내는 비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른 스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렇게 절로도 돈 달라고 오는 스님들이 또 있어요. 왜 저기 마을에도 가게 쫓아가지고 묵탁 주고 마하바냐 이러고 돈 달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처럼 이제 절에도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떤 스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안 주는 게 아니라 비구 스님이 돼가지고 왜 이러고 다녀요? 절에 가서 부전이라도 살지. 이렇게 이제 나무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안 주면 말지 저 스님 뭘 야단을 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흉범에 담는다고 그 스님이 저한테 쫓아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비구 스님이 돼가지고 왜 이러고 다녀요? 그냥 이런 거예요. 또 한 번은 그래. 그런데 그때 뭐 홍보부는 뭐 하나 몰라 이런 스님 안 잡아가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흉을 본 거예요. 그랬는데 조계사 볼일을 보고 다시 나오는데 10분 뒤에 또 쫓아와가고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 이 스님은 게다 머리도 나빠. 10분 전에 뭐라고 한 거 기억도 안 나요?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은 본래는 탁발을 하는 거가 음식을 탁발하는 게 스님들 생존의 방법이었지만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의 정식 탁발은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탁발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탁발을 하는 스님은 사실은 조계종 스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조계종은 탁발을 하지 않아도 스님들이 먹을 게 없어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탁발은 본래 스님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은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아서 안 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스님하고 거지하고 구분 못해요. 여러분도 가게에 와서 목탁 두드리면 저게 지금 탁발하는 스님인지 그냥 돈으로 저렇게 다니는 그야말로 가짜 스님인지 구분 못하잖아요. 그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네. 여기 어떤 모보살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게를 하는 분인데 와서 본인들은 보면 내 얘기구나 아시겠지. 흉보는 거 아니니까. 와서 목탁을 치면 이제 마하바냐를 한대. 마하바냐. 그러면 대개는 시작하자마자 얼른 돈을 줘서 가게 하나 봐요. 이제 누구 신도님한테 손님들한테 영향 안 미치게 하려고 얼른 1,000원이든 2,000원 주면 이제 가도록 하는데 그분은 그날 손님이 없었나 봐. 끝까지 하라고 그랬대요. 앉아서 들었대.
하다가 중간에 틀리더래. 그러니까 끝까지 하시라고.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러냐? 그래도 이렇게 다니시려면 반야신경은 다 외워갖고 다니시라고. 보통은 마하반야 이러면 바로 주는데 계속 온 개공 도일체 해도 계속 돈을 안 주고 서 있는 거야. 안 주니까 그러면 앉아가지고 계속 하시라고. 계속 하시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 탁발이 이제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이 거렁뱅이하고 스님하고를 구분을 못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그렇게 탁발 다니는 걸 보면 그 스님의 부모들이 만약에 보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아이고 우리 딸도 저러고 다니지는 않는지, 우리 아들도 출가를 했는데 저러고 탁발을 하고 그지처럼 다니지는 않는지 슬픈 거예요. 걱정 근심하고.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 특히 현대에서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탁발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단이 다르니까 뭐 그걸 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계종에서는 정식으로 탁발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할 때는 이제 신고를 하고 해요. 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합니다. 제대로 폼을 갖추고. 그냥 목탁지고 이렇게 돈 달리는 것처럼 안 하고 바로 들고 바로 반듯하게 줄고 줄 딱 서서. 그래서 그렇게 한 적이 언제 했냐면 2004년도 쓰나미 나고 났을 때 총무원장 스님이 종로 일대, 안국동 일대를, 인사동 일대를 스님들이랑 몇십 명이 탁발을 했어요. 정말로 정식으로 탁발을 해서 그 돈을 모으고, 그 돈이야 뭐 그렇게 뭐 몇천만 원이야 됐겠어요. 뭐 잘해야 몇백만 원이나 됐겠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종단에서 여러 이웃돕기를 해서 모아가지고 10억을 모아서 조계마을이라고 조계종에서 한 마을을 다 구호를 한 이런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정식으로 하지 그렇게 옛날처럼 거렁뱅이처럼 탁발은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거예요. 독 있는 사람 옆에 가면 물이 들어요. 농약 잔뜩 있는 음식을 갖고 있으면 어때? 나도 상하고 다른 사람도 상하는 거야. 근데 유기농을 갖고 있으면 나도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도 건강해지고. 맛있는 걸 갖고 있으면 나도 맛있게 먹고 다른 이도 맛있게 먹고. 내가 음식을 맛없게 해갖고 자꾸 주면 어때요? 어쩔 수 없이 거절 못하면 남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동업중생이라고 같은 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비슷한 사람들은 같은 업을 해요. 그러니까 신심이 있던 없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천수경 한 번을 읽고, 그래도 법문 열심히 듣고, 그래도 절집밥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뭐 불전을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어쨌든 불전이라도 내고, 그래서 비슷한 일을 해요. 동업중생. 그래서 이제 동업중생인데 뭐 어떻게 되느냐. 삼독을 끊으면 자기도 해치지 않고 남도 해치지 않으며 현세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후세에서도 과보를 받지 않게 됩니다. 마음은 언제나 기쁘고 즐거우며 번뇌를 떠나 현세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삼독을 끊을 수 있는지요? 자, 이제 핵심이 나오는 거 어떻게 해야 끊는지요? 자, 부처님이 가르치신 성스런 8가지 바른 수행을 실천하면 됩니다. 8가지 성스런 바른 길은 팔정도라고 합니다. 팔정도. 한 번 더 팔정도. 네, 8팔자 바를 정자 8가지 바른 길입니다. 팔정도. 우리 기초교리에서 많이 했습니다. 정견, 정어, 정사유, 정업, 정명, 정정진 뭐 쭉 나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그겁니다.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바른 업 중에 여기 말하자면 뭐죠? 본업. 살아가기 위해서 짓는 직업 있잖아요. 바른 직업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바른 정진, 바른 노력을 해라.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바른 깨달음 나아가는 것이 이제 삼독을 끊는 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생은 삼독 때문에 괴로운데 그 삼독을 끊고자 출가를 했다. 그러면 출가를 하면 삼독을 끊으려는 노력을 하면 스스로도 행복하고 다른 이에게도 행복을 주고 스스로도 이 생에서도 평안하고 내 생에서도 나쁜 과보를 받지 않고 그리고 깨달음 향해 나아가게 된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하느냐? 자,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하고, 바른 노력을 해서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간다가 부처님의 말씀을 안 한다 존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제일 잘 듣고 잘 기억을 했을 뿐 아니라 사실은 잘 이해도 하는 거예요. 그냥 앵무새처럼 외운 게 아니라 잘 이해해서
잘 기억을 했다가 누군가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 바로 밑에는 가족부터 불자를 만들자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길어졌으므로 이건 다음 1호 법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수 스님께서 기도를 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늘 백중기도는 저는 초하루부터 보름간 했는데 이번에는 49일 기도를 할 예정입니다. 49일 기도는 입제가 6월 24일이고요. 그다음에 보통 다른 데는 49제를 하면서 뭐 77제를 또 지내요. 막 초제주대 이렇게 지내는데 저는 그건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그다음에 사시마다 이제 아침에는 봉현스님 기도를 하시고 사시하고 저녁하고 하는데 사시는 낮에 9시부터 11시를 사시라 그래요. 우리 절은 사시를 제가 몇 시에 합니까? 10시 반. 10시 반에 하고 매번 49일 동안 아미타경을 독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거는 유튜브를 안 하니까 매일 기도를 유튜브로 내보내지는 않으니까 여러분께서 4시에 되면 4시에 오시고 아침에 되면 아침에 오시고 저녁에 몇 시에 합니까? 6시 반. 우리 절 기도 시간 아시죠? 6시 반이니까 세 가지 시간 중에서 시간이 될 때 오셔서 같이 기도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궁금해 하실까봐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기도비는 언제나 그냥 3만 원이에요. 하루도 3만 원, 49일도 3만 원, 일주일도 3만 원, 3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비는 3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가 한 위당 1만 원씩 다란히 태워드리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1만 원씩이니까 연가가 3분이면 6만 원, 연가가 4분이면 7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기도비를 더 많이 내시라고 안 하는 거라서 77제까지 지내는 일은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제가 77제는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은 절들이 하고 있지만 제가 그걸 하고 싶다거나 저렇게 해야 되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시간이 지금 낮에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24일부터는 지장 기도를 할 거고 현재는 관음 기도를 사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보리신 보살님과 도반님들이 이렇게 매일 오셔서 참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같이 언제나 기도가 하고 있는 도량이 될 것 같습니다.